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빛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은 어떻게 변해갔냐면, 사람을 보면 마귀가 생각나고 귀신이 생각나고 사단이 생각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는커녕 사단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단의 손과 발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이 영혼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았다 하는데, 사망이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죽여버림을 통해서 인간은 빛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빛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을 빛의 존재로 만드셔서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되어야 될 인간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간 때문에 저주받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이 없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빛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과 같이 인간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죽어버리고 죄로 죽어버리니까 인간의 저주가 모든 만물에게 퍼져버린 것이죠. 땅도 저주받고 동물들도 저주받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빛의 존재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산중턱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6명의 희생자가 낸 작은 비행기가 떨어졌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그 위에, 이 산 위에 교회 훈련센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68m의 높이 철탑에 큰 십자가가 달려져 있었는데요. 늘 그 십자가가 방향타 역할을 해줬다고 해요. 작은 비행기들이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만큼만은 이 십자가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행기들이 모른 거예요. 그래서 고도를 낮추다 보니까 그냥 산에다가 부딪혀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전등불이 꺼진 것이 주 원인이 되었다. 이 미국 항공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빛으로 새야 될 교회,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 꺼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다시 빛된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사망에 빠진 세상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이렇습니다 말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이 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서면 세상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서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느냐?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의 꿈,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에 나오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담은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뭘로 짓까 잘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그래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무엇으로 짓까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훈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들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인을 낳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가인을 낳고 획득했다. 이렇게 이 이름을 얻었어요. 그 획득했다는 건 무엇을 얻었다는 얻었다는 생각일까요? 자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는데 다 쏟아버렸잖아요. 이 아들이 다시 그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고 기도와 예배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는 실패했지만 이 아들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기생충이 되어버린 거죠. 지난 13일 판문점으로 기수한 북한 군인을 수술한 의사가 요즘 TV에서 늘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뱃속에서 27cm에 이르는 수십 마리 기생충 때문에 수술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충제를 먹여가지고 이제 이 기생충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인간의 영양을 빼앗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생충 약 하나만 먹으면, 구충제 하나만 먹으면 박멸되지만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걸 모를 때는 뱃속에 그냥 담고 살았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뱃속에 같이 사는 존재예요. 인간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존재입니다. 가인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한 건 그거예요.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껏해야 죽지 않기 위한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사르르트는 노벨 문학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이 그런 문학상을 만드는 것은, 그런 노벨상을 만드는 것은 악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서 선에 기대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는 모르고 무슨 평화상이고 문학상을 만들어서 인류를 공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에 기대어 사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벨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배신자는 죄인의 기생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에 기대어서 이 사는 악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꼭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다 하나님 앞에 붙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 죽이면 어쩌습니까? 동생을 자기가 죽여놓고 회개는커녕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않고 그냥 기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선에 기생하는 악의 기생충. 우리 몸속에도 보면 기생충이 빌붙어서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자기도 죽지 않습니까? 끊어질 때까지 기대서 사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기대어 살겠다는 것이죠. 이 가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그런 기생충 같은 생각을 갖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를 만나려면 죽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 기생충처럼 딱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그래도 죽음은 면하게 해주겠다. 선에 기대어 사는 악의 기생충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내가 회개하면서 이 땅을 다시 회개하면서 축복의 땅으로 바꿔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좀 바꿔서 변화시켜보겠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땅이 나를 저주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그냥 선에 기대는 악의 기생충,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죄악을 고착화시켜버리는 절망과 걱정거리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죄를 걱정할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인처럼 어떻게든지 내 죄악을 감추고 적당히 벌범으로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선에 기대어 사는 악의 기생충이 같은 삶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보고 꿈을 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교회 다니면 바뀌겠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생각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에 복음이 희망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예수 믿어도 늘 남 욕하고 남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비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비전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의 존재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면 빛을 향해 가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개가 철저히 되어지고 삶이 개혁되어짐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의 교회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하늘 소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소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뉴질랜드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거미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거미인데요. 이 거미가 다른 것은 안 잡아먹고 무엇만 잡아먹냐면 사람 피를 빨아먹는 모기만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 거미는 별로 크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거미같이 나쁜 인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미는 정말 나쁜 것은 모기가 사람 피를 빨아먹을 때는 목숨 걸고 가서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살았다. 배가 타다니 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 거미는 거미일도 치지 않고 배가 이렇게 불렀고 날지를 못하니까 살금 뒷거머니 가가지고 머리를 콱 잡아먹어서 그 피를 자기 공구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남이 목숨 걸고 수에게는 피를 그냥 거저 얻어먹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흡혈귀보다도 더 나쁜 인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임신예매를 시켜서 그 아이들을 매춘시키고 그 아이들을 매춘시켜서 번 돈을 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고 또 그들이 번 돈을 또 뺏은 돈을 또 뺏어가지고
한 국가를 이룬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 IS나 이런 나쁜 그런 이 흡혈귀보다도 더 나쁜 인간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족속이 만들어지는데 그 족속의 이름이 뭐냐? 가인 족속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랑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요, 인신매매에 가까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소년들을 죽였다는 거죠. 자기 부인들에게 그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협박조입니다. 그 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부인들은 납치되어 임신매매될 가능성이 많은 부인들입니다. 나중에 이 라멕과 같은 행동이 심판의 단초가 되어집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부인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합의해서 부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남자가 힘이 있는 데 아무나 납치하고 아무나 끄집어다가 자기 부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느냐? 인간 만드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판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라멕입니다. 세상의 악을 빨아먹고 사는 악한 존재, 그런 존재적인 삶, 그 세상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자, 23절 24절 말씀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합니까? 자기 부인들이 정상적인 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도망만 가봐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죽이겠다. 나는 잔악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 같은 것 하나도 무섭지 않다. 우리 조상 가인이 죄가 7배이면 내 죄가 77배일 것이다. 얼마나 이 협박조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삶을 자랑하고 그 저주를 고착화시키며 그 저주를 사람으로 협박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 봐야 됩니다.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예수님을 한 명도 믿지 않고 전부 다 술집이 넓이하고 마약과 매춘이 가득하고, 그 작은 도시에 얼마나 범죄가 많았으면 교도소가 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시가 98%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 원인은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는 4개의 교도소는 다 폐쇄돼서 쓸모가 없으니까 이 교도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어느 날 깡패들이 와가지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총을 쏘려고 하면 총알이 안 나가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 목사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나오면서 이 깡패들이 먼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깡패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돌아와서 이 도시가 98%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믿음의 도시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목숨 건 전도가 세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하늘 소망의
존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처럼, 라멕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구나.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 저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 교회는 그 헌신을 통해 소망이 있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세상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주님에게도 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말하기보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소망이 있는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 그것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빛으로 서야 되냐?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땅으로 바꿉시다. 류현진 선수가 이제 소속된 LA 다저스에 이 볼을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선수가 더 잘 던지기도 한데 한때 이 선수가 최고의 선수였어요. 류현진이 최고가 아니고 이 선수가 제일 잘 던졌어요. 이 크레이턴 에드워드 커쇼라는 선수입니다. 커쇼가 나오면 거의 이겼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 야구 선수보다도 다른 것으로도 존경받는데요. 20살 때부터 메이저리그에 들어와서 그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 인생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위프라 윈필소를 TV에서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굶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저곳에 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여행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에이즈에 걸린 소녀를 하나 만납니다. 의사에게 어떻게 이거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고칠 방법이 없고 결국은 이 아이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커쇼는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에이즈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들에게 가져다 줘야 됐다 생각하면서 그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밖에 이 땅은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고아원을 세워서 그 지역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다 모아서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배와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는 신혼여행도 잠바비아라는 곳에 그곳에 고아원을 섬기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는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하나씩 던질 때마다 500불씩 기부하기로 자기와 약속을 하고 정말 스트라이크를 하나씩 잡을 때마다 500불씩 기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동참하게 돼서 그가 이 기금을 모아서 희망의 집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그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명의 아이들 중에 기도하는 아이 1명, 100만 명 중 아이 중에 예배하는 아이 1명, 그 1명이 세워진다면 아프리카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집을 희망의 집이라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인류가 멸망해 가는 시점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이를 주십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수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란 이름을 주셨는데 아벨 대신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의 사람 대신 주셨다는 거죠. 이 아담이 이 셋에게 다시 희망을 거는데 그는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에노스의 고백은 이름은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셋의 신앙 고백이 이 에노스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셋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 땅을 에베의 땅으로, 기도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강진 땅에 누구를 세우셨느냐? 셋과 같은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축복하겠습니까? 이 강진을 누구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를 보고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의 땅으로, 저주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셋을 그 땅에 주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대강절인데요. 대강 하는 것이 대강절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대강절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희망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한 이 땅에 셋과 같은 그 한 사람, 한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제하고 빛을 바라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꿈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늘 꿈을 보여줘야 돼요. 하늘 소망을 보여줘야 돼요.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축복으로 땅으로 바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또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